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잘생겼네요. 그렇게 인사합시다.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또 이상해지니까. 비니 형제님 그 앞에 VIP 분이 기둥에 가라서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좀. 지난주에 인사동 다녀왔습니다. 서울 인사동에 우리 그 정경숙 목녀님이 미술 개인전을 해서 거기 이제 갔었어요. 인사동에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미술관 가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많이 봤어요. 거기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왔냐면 그 엄마 아빠 그리고 딸이 온 거예요. 만났어요. 그리고 가다가 인사동 거리를 지나가다가 만난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딸이 제 옆을 지나가는데 저를 못 알아봐요. 제가 머리가 하얘서 웬만하면 튈 텐데 저를 못 알아봐.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더니 무슨 매장에 물건을 찾았는데 그거를 보고 둘 다 그걸 손짓하면서 물건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제가 있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한 10m 가니까 아빠가 딱 등장하는데 아빠가 키도 커요. 근데 이 양반도 저를 못 알아보는 거야. 이 사람은 누굴 보고 있었을까? 그렇지, 아내하고 딸을 보는 거야. 그걸 쫓아가느라고.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런 거? 우리 사역자들이 사무실에서 저한테 동영상 하나 틀어주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남자는 못 맞추는 문제. 이러면서 문제를 풀어보래.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문제를 틀렸을 텐데 남자는 못 맞추는 문제래요. 영상을 틀어주는데 예쁜 자매가 치어리던가 뒤에 그리고 몸에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예쁜 자매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묻기를 그 치어리다가 막 뺑뺑 돌면서 춤을 췄는데 등에 번호가 있었어요. 그게 몇 번이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맞췄는데 우리 사모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못 맞추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감을 잡고 다른 거겠지 하고서 이제 여자는 눈에 안 보이고 다른 것만 봤는데 가끔 우리는 뭔가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봐야 될 거를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고 지금 책망을 들었냐면 네가 눈은 있는데 실제로 눈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와서 안약을 사라. 우리가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너는 가난하다. 실제 부자인데 가난하다. 내게서 정금을 사라 한번 배웠고, 그 다음에 네가 명품 옷을 입었지만 실제는 벌거벗었다. 그래서 나한테서 흰 옷을 사라가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네가 눈은 떠서 시력 좋다고 하는데 실상은 눈이 멀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진짜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다 눈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눈이 멀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력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에 눈이 멀었다는 뜻일까요? 기독교 용어로 좀 어려운 말을 할게요. 영안이 열렸다 닫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저 사람이 영적이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 닫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자, 영이 뭐냐? 영안이 열렸다 이 말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눈이 멀은 건 실제 눈이 먼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멀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영적인 눈이 멀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영을 고린도전서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봐.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다 닫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태도로 세상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그냥 세상의 눈과 가치로 세상을 판단하냐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예배당에 있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보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3장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자연인, 보통 그냥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어. 하나님 인식하지 못해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예배당에 오신 분들 중에 모태신앙 말고 저같이 중간에 벼락 맞은 사람들, 그때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신이 있다 없다 어떻게 느끼시고 살았어요? 어려워? 하나님 없다라고 사는데 말입니다. 실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데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봐요.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창조된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화요일날 군대 가는 친구 일부 예배 때 이제 기도받고 갔는데 그 친구 이제 원주로 들어간대요. 저는 이제 그 100일 보충대 들어가서 27사 그 철책 근무를 했는데 그 친구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이제 최전방에서 철책 근무하신 분 다 아시겠지만 그 밤에 근무를 쓴단 말이에요. 밤에 산 위에 철책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요, 밤하늘의 별이 은하수 보셨어요? 옛날 분이나 보지 요새는 밝아서 은하수 안 보여요. 은하수가 보여. 그럼 별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요. 그럼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예수 안 믿을 때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 배운 건 있잖아. 저 별이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가야 저 별이 있다는 거야. 200억 년을.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랑 거의 비슷하게 팽창하는데요. 그래서 저 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와야 되는데 커지는 속도가 커서 빛이 여기까지 오질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밤하늘에 별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200억 년이 지난 빛이 오니까 실제 그 자리에 가면 별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죄송해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봐. 색즉시공,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실제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있는 거야.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보면 신적인 존재, 어떤 절대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별을 보고 신이라는 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핑계 댈 수 없다 그래요.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얘기하거나 말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사람을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불에 적당히 군 건 황인이고 덜 군 건 백인이고 좀 태운 건 흑인이고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찍어본 게 어디라고? 그래, 배꼽.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불에 구우면 도자기가 되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그걸 믿는다고 말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심하기 짝이 없지. 차라리 곰하고 호랑이하고 굴에 들어가서 말을 이빠이 먹고 돌연변이를 낳는데 사람이 됐더라. 그거 차라리 나아. 그지? 그게 차라리 믿을만 하잖아요. 차라리 그걸 믿지. 당군 설화를 믿지 무슨 흙으로 사람을 지은 걸 믿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바다 가른 거 아시죠? 모세가 지나가면 물이 갈라졌대. 그 얘기 다 아시지? 모세는 어릴 때 목욕을 못했다는 거 아니야? 목욕탕 물에 애를 집어넣으면 물이 갈라져가지고 한 번도 씻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얼마나 더러웠겠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걸 듣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던 내가 볼 때는 또라이들인 거야 완전히. 자, 그런데 영 안이 열렸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흙으로 사람 짓는 건 그 일도 아니고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다 가르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혼이 닫힌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자, 이제 그럼 뭐냐?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냐 이거지. 그건 여러분 복음 앞에 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복음 앞에 서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들어야지. 나 눈 뜨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답이 있어요. 14기 생명의 삶에 들어오세요. 내년입니다. 올해 끝났어요.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는 생명의 삶 14기에 들어오세요. 자, 문제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자연인 보고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교회에 쓴 얘기예요. 그죠? 그럼 교인들 얘기란 말이야.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 건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아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니네가 눈은 떴다고 하지만 멀었다 이러잖아요. 믿는 우리도 영안이 닫힐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 1번 왜 나는 하나님을 평상시에 인식하지 못하고 살까? 영안이 닫혔을까? 1번 볼 걸 못 봐서, 2번 못 볼 걸 봐서, 3번 뜬 눈으로 밤을 새서, 4번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뭘 것 같아요? 그렇지. 신앙이 완전 바닥인 거야.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 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영안이 닫힐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성경에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몇 가지를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와서 큰 능력을 행하니까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주고 자기가 사는 이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난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양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었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꿈꿨던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바닥을 친 거지. 아우 기대하고 기도도 했는데 그 양반이 죽었네. 우린 망했다. 그때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그 제자들한테 말을 하는데 그 제자들은 한숨만 푹푹 쉬지 옆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바로 옆에 계신데. 자,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들의 눈을 떠줘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옆에 가면서 한숨 푹푹 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성경에 자세히 봐. 그 구원자는 이 나라를 독립시키거나 너희들의 성공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죄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고 그러기 위해서 그는 죽으셔야 되고 그는 부활하셔야 돼. 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건데
근데 답이 없네? 실망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눈이 멀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구약에서 예를 들면 구약에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영적 훈련을 받았던 수련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아람이라는 나라,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할 때 이 사람이 선지자가 어떤 능력을 받았냐면 그 적들이 어디에 매복해 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적을 다 이게 매복을 시켜놓고 지나가는 길목을 해서 탁 치려고 했는데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내부에 첩자가 있구나. 그래갖고 신하들을 불러갖고 그냥 박살을 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첩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어딘지 다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럼 그놈부터 죽이면 전쟁에 이기겠네. 그래갖고 군대를 다 모집해갖고 엘리사가 어딘지 찾았어요. 도단성이라는 성에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그 종이 수행원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자, 열왕기하 6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자, 아침에 눈 뜨니까 적들이 그냥 포위한 거예요. 큰일 났다네, 큰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눈이 멀어서 그래. 그리고 기도해 눈을 열어줬어요. 눈을 열고 보니까 그 적들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엄청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뒤에 있는 거가 비로소 보였어요. 자, 보세요. 우리 살다 보면 큰일 날 때가 있어 없어요? 있지.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자님 큰일 났어요. 큰일이 있단 말이야. 문제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큰일 났다고 보는 거야. 근데 실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 문제 뒤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뒤에 엄청 많은데 그게 안 보일 때가 있다고. 뭐가? 문제만 바라보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문제를 경험하고 닥치게 되죠. 큰일 났다고 싶은 거지.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돼. 하나 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큰 뜨거운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어딜 죽어? 당신이 왕이 돼야 내가 장관을 하지. 그리고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대들 때가 있었어요. 예?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게 지금 영안이 닫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예요.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 중에 목사님들이 계세요. 내가 다른 목사님들 욕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제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잘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걸 코치를 해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만히 듣고 있는데 보면 다 맞는 말이야. 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과 운영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좋은 얘기인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처방엔 하나님이 없어. 제가 가끔 교인들과 얘기할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많이 배웠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민주적이에요. 투명해요. 배움도 있고 예의도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들이 잘 나오는데 끝까지 듣고 있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냐면 문제를 만났거나 내가 신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랑 주님이 반응이 다르면, 또 내 욕심에 뭔가 내가 이룰 것 같은데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면 그럼 난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런 문제를 만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한다. 주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런 말이 됩니까? 아니, 이런 문제가 나한테 터지면 되냐 이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없애 달라고 기도를 해요. 네?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혼내고 앉았어. 이러실 수 없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럴 수 있냐 이거지. 우리가 이렇게 된다니까. 이건 영안이 닫히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처럼 단순히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게 아니라 주님을 혼내고 앉았어.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다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제자들 몽땅 다 모여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예수님만 믿고 자기 인생 다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죽으시면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때 주님이 이 제자들이 부러워 떠니까 그때 말씀을 해주세요. 자, 너에게 내가 대안을 줄게. 난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니들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내가 없으면 니네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대안을 말씀하세요.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엔 예수님이 그 대안을 내놓으세요. 내가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하면서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자, 보혜사를 이제 그 보호할 보자, 은혜 은자, 스승사자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보혜사, 변호사와 비슷한 말이에요. 변호사.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변호사를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다른이라고 말할 때 내가 나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할 땐 이런 뜻이 있어요. 다른 건 이 마이크를 내가 이 마이크 말고 다른 마이크 줘봐. 그러면 선이 달려있는 마이크 있잖아요. 이건 무선 마이크예요. 유선 마이크를 갖다 줄 때가 있지. 그럼 유선 마이크하고 이 무선 마이크는 다르잖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마이크 갖다 줘.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마이크. 예? 이거하고 똑같은 마이크인데 이거 말고 다른 마이크 줘. 근데 그게 이거랑 똑같을 수 있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단어가 그 단어예요. 나 말고 다른 거 보내줄게 하는데 나랑 똑같은 거. 그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성령과 예수님이 무슨 차인지를 요한 1서에 설명해 놨어요. 요한 1서 2장 1절 시작.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호해 주시는 분, 저게 보혜사랑 원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얘 죄 없어요. 내가 얘 죄를 위해 죽었어요 하고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보혜사하고 예수님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나랑 또 다른 나를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오시면 그 보혜사, 그는 누구냐 이거지. 그는 누구냐 이거야.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은 똑같은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그걸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자,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는 아버지야. 자, 14장 26절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안 계신데 예수님 계실 때처럼 그 진리의 영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 안에서 나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르쳐 주고 어떻게 살지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야. 자, 15장으로 넘어갑시다.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그 영이 오면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증언하게 한다는 거야. 내가 자랑하게 된다는 거야, 예수님을. 그분이 오시면. 자, 16장으로 갑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왔을 때 비로소 죄가 뭔지 안다는 거야. 하나님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야. 의는 예수님 말고는 없구나 하는 걸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와야 알아. 심판, 정말 심판을 뒤집으면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뭔지 심판이 뭔지 비로소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제자들한테 내가 죽는데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나하고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한테 보내줄 거야. 그러면 내가 있는 거랑 똑같이 너는 그렇게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분은 죽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지. 부활하셔서 제자들 다 있는데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훅 하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훅 하고 바람이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푹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걸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자,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오순절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 120명 각 사람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드디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38살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요, 뭐가 달라졌냐면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알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평상시엔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전부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보라고 만들어주신 거잖아. 나한테는. 얼마나 감사해. 문제는 뭐냐면 이 좋은 선물을 주신 그분이 있는 거야. 그분. 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그 누군가가 내한테 들어온 거야. 그걸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 생각해봐. 옛날 순수할 때 짝사랑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이씨. 짝사랑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기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가물가물하지만 짝사랑을 한번 생각해봐. 짝사랑을 생각하면 어느 순간 그 자매, 그 형제가 내 가슴 속에 훅 들어올 때가 있지.
있다고 좀 해줘봐. 그놈이 지금의 남편과 아내는 아닌 거 내가 아는데 그놈이 훅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걔 생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자나깨나 그 생각하고 계속 옆에서 빙빙 돌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 사람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 그래서 계속 뱅뱅 돌다가 용기 내서 사귀자 뭐 그러다가 사고 쳐갖고 결혼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다? 보세요. 아니야?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오면 알고 싶어지는데 한순간에 알게 됩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 엄청 걸려요. 여러분 사람 볼 때 척 봤을 땐 좋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 있지? 처음에 형편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볼수록 좋은 사람 있지? 여러분 누구 딱 보면 저 사람이 누군지 얼마 만에 알아요? 되게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새신자 딱 오면 다 사람 좋아 보여요. 2년 정도 자세히 봐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살짝 알아. 그분하고 사역을 같이 한다거나 선교지를 같이 간다거나 몇 밤을 같이 자면 또 다르게 보여.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지금 다 알아요?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누군지 알기 시작했는데 그분을 하루아침에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안이 열려서 예수 믿는데 여전히 그분이 나한테는 원망의 대상이 될 때가 있고 그 투정의 대상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설명을 해놨어요. 날 때부터 장님이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침을 뱉어서 그분의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그의 눈을 뜨게 해줘. 그러니까 평생 깜깜 속에서 살다가 손으로 만져보면서 살다가 눈이 떠진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지.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세상 바라볼 때 그렇게 보였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보여서 그에겐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눈을 떠주게 했던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눈 떴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쫓겨나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눈 뜬 그가 예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과정이 요한복음 9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넌 어떻게 눈을 떴냐 하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9장 11절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예수라는 누구? 사람이라 그랬잖아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은 예수를 누구로 아는 거야? 사람으로 아는 거야. 사람으로. 막 힘들게 살다가 또 물어봐야 사람들이 불러다 놓고 너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봐요. 자, 11절 읽었지. 이제 시간이 지나서 9장 17절을 봐요. 시작.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그분은 뭔가 아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뭘 알아맞추고 내가 모르는 걸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처음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살면서 세상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그분은 예언자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한참 동안 혼을 나고 이렇게 핍박받다가 또 물어요. 자, 지금 17절 읽었지. 이제 27절로 가요. 또 물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또 대답을 해요. 시작.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뭘로 바뀌었냐면 나는 그의 제자가 됐어. 그러면 그분은 나의 스승이 된 거지. 제자는 스승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었다가 예언자였다가 지금 뭐냐면 나의 스승이다. 내가 살아가는데 저렇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따라하겠다고 따라가는 거야. 그의 제자가 됐어. 나의 스승이 된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마지막에는 어떻게 바뀌냐. 또 물어요 중간에. 자, 33절 9장 3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넌 그가 누구냐 했더니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제 9장 30절로 가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가 스승인 줄 알았더니 그 스승이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바뀌었다고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눈을 뜨고도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는 결국 그 공동체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다가 그냥 예수 만나서 저 사람이 눈 뜨게 해줬어요 하고 증언하다가 혼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버림받아요. 그 버림받은 사람 앞에 예수님이 떡 서요. 그리고 물어요. 자, 완전히 망했지 이제? 눈 뜨고 망한 거야? 그 사람 앞에 섰어요. 자, 9장 35절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면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는 네가 인자를 믿냐? 다니엘서에 나오는 건데 그 구원자를 말해요. 구원자. 구세주를 말해요. 구원자 하나님을 믿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쫓겨나서 그가 있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너랑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간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는 아직 스승이고 누구에게는 예언자고 누구에게는 하늘로부터 온 자고 그러나 맨 마지막 우리의 고백은 내가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맨 마지막 날 그 시간에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도 자꾸 엎어지고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밟게 하세요.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요? 하고 물으실 거 아니야. 거기 답을 해놨어요, 성경에. 자,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해요. 니네가 죽인 예수가 구원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복음 앞에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알고 회개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예수님이 날 대신에 죽었다는 걸 믿고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받으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셔야 돼요. 세례 받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야?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만 있는 게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이 더 충만한 거야. 내가 문제가 더 충만하고 내가 원하는 신앙의 색깔이 더 충만한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야. 나를 도와주려면 예수님을 나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이 충만한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 말고도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구했는데도 안 오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성령 충만을 받을 기회를 드릴게요. 언제 교회 오시면 되냐면 12월 2일입니다. 언제라고요? 12월 2일. 이번에 13기 생명의 삶 성령 수양회가 12월 2일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해서 여전히 문제만 보이고 여전히 엎어진다고 하면 그날 오세요. 목자님 통해서 신청하시면 똑같이 여러분 섬기겠습니다. 단 생명의 삶을 수강하신 분에 한해서. 그때 같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이 글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본다고 하는데 실제는 눈이 멀었다고 하잖아. 넌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실제 눈이 밝아진 건 타락할 때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수치에 대해 눈이 밝아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멀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장님이 눈을 떴잖아요. 그가 사람이었다가 예언자였다가 스승이었다가 하늘로부터 온 자였다가 그가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잖아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 저 사람 은혜도 막 변화되는 걸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보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멍청이 보고 있는 거야. 자기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자,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무슨 말이냐면 일상을 살아가는데 난 다 안다 이거야. 나 성령도 알고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 뭔 줄 알아. 그러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 해석할 수 있어. 이러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난 눈이 안 멀어서 난 다 보여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본다고 하니 넌 눈이 멀어서 죄값을 받고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난 안 보여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 난 몰라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본다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다는 거야. 여러분 은혜 받았단 말 아시죠? 에? 저 예배 끝나고 저기 서 있으면 가끔 어쩌다 가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계세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 얘기는 듣고 받은 거지. 맞잖아요. 들었는데 감동이 되면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면 이 전하는 목적은 듣고 그냥 아멘 하라고 한 거예요? 살으라고 한 거예요? 대답은 잘하네. 그런데 문 밖에 나가면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대답을 하세요. 못 살잖아. 안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은혜 받아, 진짜 은혜는 들은 말씀 같고 우리 결심도 못해.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도 안 해. 결심만 안 하니, 결심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살아보나. 가서 살아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났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야.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
매주 은혜 받았대. 근데 똑같아. 그게 무슨 은혜야, 그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눈이 멀었다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전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은 됐는데 그렇게 살 능력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자꾸 넘어지는데 또 넘어져요. 여전히 하나님 등지고 살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결심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를 좀 지배하고 나를 움직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향하여 이게 눈 멀었다 이거야. 내 뱉어볼 토해내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없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다 엉망이고 다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러실래요? 언제까지 그 세상의 방법으로 사실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셔야 되잖아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이 상한 마음, 내가 안 되는 이것들을 좀 고쳐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살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위해 한번 기도합시다.